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But you have upheld me because of my integrity and set me in your presence forever.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아멘 and 아멘.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90장, 동일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90, I have found a friend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look back in the past week. 같이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는 시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저의 모든 죄를 고하고 저희 허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를 승해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또 불쌍히 보심 저희 사정을 다 아시면서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를 헤아려 주시는 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Be wretched and mourn and weep. Let your laughter be turned to mourning and your joy to gloom.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exalt you.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 여러 가지 자랑거리나 저희 마음에 드는 것들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죄를 지었고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끄러웠는지 낮은 모습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바라보아 주셔서라고 고백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저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은혜로서 알게 하여 주시고 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깨끗한 의인이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통일 찬송가는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We'll sing hymn number 261, Blessed by the Fountain of Blood together.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방금 찬송 불렀던 대로 저희 모든 주홍 같은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그런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씻어주셨는지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눈을 가지고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에 또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서로 얘기도 잘 못하고 얼굴도 잘 못 보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조금씩 마음 문들을 또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빨리 저희가 또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을지 주님께 그 모든 계획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부르시는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또 섬기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자신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또 저희 나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의 여러 가지 힘든 분들도, 힘든 나라들도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계속 저희가 특별히 인도에 계신 분들, 또 거기 가족을 두고 온 저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회로,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말문을 트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여서 또 첫 성찬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의 만찬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을 눈으로 보고 함께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오늘도 주님께서 삶 속에 늘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의 삶이 이 헌금과 함께 바쳐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함께 거하여져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저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The word today comes from Amos chapter 2 verses 6 through 16.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Thus says the Lord, for 3 transgressions of Israel, and for 4 I will not revoke the punishment, because they sell the righteous for silver, and the needy for a pair of sandals, those who trample the head of the poor into the dust of the earth, and turn aside the way of the afflicted. A man and his father go in to the same girl, so that my holy name is profaned. They lay themselves down beside every altar on garments taken in pledge, and in the house of their God they are one of those who have been fined. Yet it was I who destroyed the Amorite before them, whose height was like the height of the cedars, and who was as strong as the oaks. I destroyed his fruit above and his roots beneath. Also it was I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and led you 40 years in the wilderness and to possess the land of the Amorite. And I raised up some of your sons for prophets and some of your young men for Nazirites. Is it not indeed so, O people of Israel, declares the Lord? But you made the Nazirites drink wine,
and commanded the prophets, saying, You shall not prophesy. Behold, I will press you down in your place, as a cart full of sheaves presses down. Flight shall perish from the swift, and the strong shall not retain his strength, nor shall the mighty save his life. He who handles the bow shall not stand, and he who is swift of foot shall not save himself. Nor shall he who rides the horse save his life, and he who is stout of heart among the mighty shall flee away naked in the day, declares the Lord.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you at this time to open our hearts and listen to your word. May our hearts be convicted of our sins and also the way of salvation found in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찾는 저희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서에 따라 아모스 선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풍요로웠을 때 잠시 아수르가 그 지역을 압박하지 못하고 다른 일로 신경을 써서 이쪽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때 그때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부강하였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들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처럼 너희의 상태가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반드시 너희를 벌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가 쓰였을 때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였을 때는 유다의 우시야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 그 사이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793년에서 739년 사이에 확실하게 그 중에 어느 기간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곧 망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죠. 한 달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희 마음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이 쓰여지고 그것에 따라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어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사실은 시대를 읽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착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를 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일 어떤 사건이 있을 줄은 알지 못하나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나나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나라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모스서에서 처음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족속 등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서너 가지 죄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벌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렇지, 당연하지,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라고 동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그 7번째 나오는 유다 나라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일본이 잘 안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자신이 의롭게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혹시 있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아마도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라이벌이었던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듣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것으로 이 정죄하는 심판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앞에 나왔던 그 어떤 심판의 메시지들보다 훨씬 더 길고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작 자신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가장 길게 나오고 심각하게 나오는 걸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고향에서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와 함께 큰 우리 고향의 자랑,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라고 마음에 흐뭇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무 문제 없고 보더가 확실히 튼튼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으로, 복 주시는 것으로만 알았지 사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전조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죄의 현실, 그 실태는 어땠는지를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기 서너 가지라는 것은 꼭 세 가지나 네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많은 죄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한 번 실수로 죄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죄들이었나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어떤 종교적으로 제사를 안 드리거나 헌금을 안 가지고 왔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웃을 돌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율법에 있는데, 율법에 따른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적으로 타락한 것 역시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타락한 성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그런 행위와 맞물려져서 8절에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매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신명기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는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저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부자가 재판장에 나올 때든 가난한 자가 나올 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모습이 공포되는 재판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결을 굽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는 너희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특별히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말씀에서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라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는 특별히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할 것을 얘기하는데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중에 없는 사람들이 더 돌봄을 받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가끔 가다가 요즘은 인터넷에 없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대의 여러 문명 중에 찬란하고 무슨 세계 어떤 문화유산 같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 진짜 지금의 기준에 봐서도 매우 타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 보시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특별히 그때 일부 다처제가 많았던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간음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18장의 24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성적인 타락을 그 문화 가운데 늘상 행하는 것이었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이방 족속을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면 너희도 이와 같이 타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예수님 때에도 그 신약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도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결합이 되어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그 문화에서 허용하는, 인정되는 그런 성적 타락이 그 제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거룩하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런 일도 있었고, 특별히 여기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의 겉옷을 뺏어서 빚을 지게 하고 뺏어서, 율법에서는 그것을 밤 너머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 겉옷이 그 옷뿐만 아니라 이불도 되기 때문에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가 전당 잡혀서도 밤에는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밤새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냐면 자기들이 이런 퇴폐적인 파티를 하는데 깔개로 쓰고 잤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서 그것으로 자신의 향락을 유지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부자한테는 백불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백불이 자기 목숨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뺏어서 자기들이 놀고 먹는 데 쓴 것입니다. 퇴폐한 식으로 놀고 먹는 데 쓴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도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이방 백성들이 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를 할 때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종종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로 증명되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 하셔야겠죠. 주일 성수도 잘 하시고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칠 거 잘 바치고 여러 가지 다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특히 하나님께서 또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다 인정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고 돌보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베풀어서 그들도 함께 먹고 그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체제를,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롭다 평판을 얻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실이었고 죄의 실태였습니다. 그 다음 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 삶 속에서는 어떤 이러한 죄들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나의 마음 속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퇴폐한 일 쪽에 마음이 간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이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워주시고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애굽 땅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끌어내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냥 벌어두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인도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그들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아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주시고 청년들 가운데 나실인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신 다음에도 그 땅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나실인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본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였다고요?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모든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주시고 나실인들을 주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신 것들에 대해 그들이 다 부정하고 그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실인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사람들에게 일부러 독주를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 것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 나보다 거룩해 보이거나 좀 잘 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망치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룩한 자들을 구별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다 같이 타락하도록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것에 대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은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무거운 것에 깔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누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용사는 하는 일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에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일이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호세아 왕이 마지막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시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수도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다 잡아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 주민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그런 타락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들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데 또 타락해 나가는데 자기 자신들을 들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언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핍박과 배신을 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도 저희 가운데 연약한 자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죽는데 넘겨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타락한 것이 예수 믿는 교회에도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압제와 성적인 타락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고생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즐거우면 된다는 주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은 구약에 나와 있는 아모스에 나와 있는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뿐만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아모스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계속 정죄하는 말씀이 나오다가 끝에 9장에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풍요로운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실태를 드러내 주시고 앞으로 곧 당하게 될 멸망을 예언하시면서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다시 세우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그 땅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메대와 바사 제국이 있을 때 그때 고레스방 원년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그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 지은 것으로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시면 그것을 더 넘어서 성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다가 예루살렘 돌아와 성전을 짓는 것으로 성취된 것이 아닌 것이 그렇게 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다시 뽑혔습니다. 서기 70년에 성전은 로마인들에게 의해서 회파되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다시 뽑히지 않을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오셔서 모든 핍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던 그런 모습과 그런 리더들의 모습과는 달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저희가 종종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풍요로운 것이 분명히 있다고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들을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그것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픽처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까 곡식을 가득 실었던 수레가 눌리는 것처럼 하나님 압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저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해방인가요? 단순히 물질이 없는 가난함인가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역사의 패턴은, 저의 삶 속의 패턴은 오히려 잘 되면 잘 될수록 방탕하고 타락해서 퇴폐한 쪽으로 가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성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어주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마음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복음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정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런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받고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람들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 같이 조그맣고 힘도 없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교회니까 다 받아야 되겠다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그 목적대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해방받지 못한 자들, 특히 아직도 죄 가운데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웃들이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친척 중에, 주위 커뮤니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여러 가지 경제적이든 건강으로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법대로 그 법을 주님의 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키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압제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로 해방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있는 죄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정죄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든 사업체든 거기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사회의 약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성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가정 지금 2021년도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다시 뽑히지 않을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각자 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오래전에 예언하였던 그 회복의 모습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공의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인간의 죄성은 저희를 속이는 것이어서 그런 때일수록 더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주님이 원하신 것과는 달리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특별히 주님 앞에서 타락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선지자들도 주시고 나신들도 주셨다면 특별히 저희 속에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저희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 저희가 가지는 관계들이 나로 하여금 타락하지 못하게 막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회복되는 일들이 매주 있게 되는 그런 나시린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사회에 비춰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3장, 통일 찬송가는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We'll sing hymn number 273, I wander far away from God together. 나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renew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공의로운 사람들로 공의로운 교회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